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에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보통 분이 아니시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8장 16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귀신에 의한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구천을 떠들고 다니는 달걀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는데 이 귀신은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마귀의 사단의 쫄개들입니다. 약한 마음, 상처가 많은 마음, 두려운 마음에 틈을 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귀신의 영향력으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의 병이 그렇다고 귀신에 의해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의 병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연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병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의 병은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마음의 병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오고 이 마음의 병이 더 치명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 의욕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사라지지 않는 원망과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병은 바로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낙심해 버리는 것, 우리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조금만 신경 써서 돌아본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명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곳에 가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마다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절망하고 오직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도 병이 들었지만 그런 마음 깊은 곳에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빼기는 사람이 채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원망과 절망이 가득한 말로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어디 참 많이 본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문제는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로 원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병든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을 때 우리 안 놀란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병든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아시고 먼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시며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요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내 자식을 사랑해주고 잘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내 자녀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처음으로 어린이집 친구를 한번 초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최준우, 듣고 있니? 너를 초대한다. 맛있는 초콜릿과 마카롱과 아이스크림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평안에 놀러 한번 와라. 기다릴게. 예, 공개방송 했습니다. 우린요, 나를 좋아해주고 그럴 만한 자격 있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 누구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의 강조를 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이라고 말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영어는요, Amazing Grace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내 자신 약함과 죄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는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두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못난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5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웃긴 질문 아닙니까? 뻔한 질문 아닙니까? 병자가 병에서 낫고 싶은 거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참 뻔한 질문을 이 병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의 깊은 의미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에 아직도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네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로 낫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이 병자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의 문제는 몸이 아니다. 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너의 마음이 병든 것이, 네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그의 적나라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우리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다 도려내치고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숨겨진 마음의 질병을 밖으로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것이 바로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돈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내 안에 있고 나의 마음의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며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나를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참 삶을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병든 마음과 삶이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순종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와 기적의 자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였고 그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병든 자는 예수님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유를 대고 다른 핑곗거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앉는 자리를 들고 틀고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 이 사람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멈추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놀라운 기적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내 병을 내가 절대로 못 고칩니다. 내 자녀의 학업과 입시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방황하는 그 자녀 내가 끌고 오지 못하고 내가 그 방황을 끝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 불신 가정, 미션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식들 절대 내 힘으로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지만 빈 항아리에 물은 내가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배고픈 수많은 사람을 다 먹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떡과 물고기 죽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 절대로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덤의 돌은 나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나 7번 순종함으로 물에 담글 수는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사천 엘림 기도원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처럼요, 아이들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던 것들을 직접 묻고 답하는 시간,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도 있었고요. 또 쌤들은 드시고만 계시네요. 예, 맛있게 드시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교사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몇몇 쌤들은요 지금 몸살 나가지고 교회 안 하셨습니다. 예배 안 들어가 있고 혼자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가지고 병이 난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너무나 건강해졌는데 사실 수련회 앞두고 몸이 너무 좋지 못해서 병원을 서너 번 가기도 했고 주사를 맞고 링겐을 맞고 약을 먹고 참 힘든 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순종함으로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한 가지뿐임을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382장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돕기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남편 위에, 우리 아내 위에, 우리 부모님 위에, 우리 자식 위에, 우리 손주 위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세종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소망과 기대가 아직도 여러분 마음 안에 담겨져 있으신가요? 여전히 혹여 어둡고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